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세상의 영을 피하자 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나 정도면 남보다 좀 양심적으로 살았고, 또 나 정도면 이만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의롭게 산 거 아닌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잘 살았는데 무슨 죄인까지,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나를 죄인 취급하다니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목사이지만 최근 들어서 더더욱이나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어쩌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법을 따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 자신을 보면 저 자신이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의 법, 하나님의 법인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연초인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자신부터 보면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솜사탕을 잡으려면 잡자마자 쑥 찌그러지는 것처럼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찌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영혼은 능히 죽이지만 영혼과 몸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육체인 몸만 죽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만 죽이고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영, 악한 영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육체는 몸도 있고요,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 아멘.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몸은 육체를 말하는데요. 이 육체는 헬라 언어로는 소마 또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육체는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혼이 있어요. 혼. 지정의라고 하는 이 혼. 푸시케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도 하는데 이 혼은 뭐냐면 지가 뭐예요? 지식, 지혜, 인지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은 희노애락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의는 뭡니까? 뜻과 의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거,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가 혼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르하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분의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동물들하고 유일하게 다르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육이 강하게 작용하면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을 쫓는, 육을 쫓지 아니하고 영으로 이 몸을, 육과 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갈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육과 혼을 영의 다스림 아래 받도록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다스림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올바로 사는 거예요. 올바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되면, 다시 말해서 육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영을 다스리면, 다시 말하면 영이 이 육 때문에 맥을 못 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남편 전도사님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운 날 최근 굉장히 한파가 심했습니다. 영업을 나갔어요. 그래 이 신입사원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입사원의 어머니는 갑상선 암이에요. 그 아버지는 뇌종양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도 병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 전도사님은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열심히 가르쳐서 기반을 잡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같이 영업을 다녔어요. 근데 그 신입사원이 속사정까지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암투병하는 그러한 몸인데도 이 네 가족이 앉기만 하면 아파트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잘 살고 무슨 주식을 사면 돈이 될까? 앉으나 서나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하고 죽음의 직전 안에 있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파트 한 세씩 빚을 지고 샀고, 누나도 빚을 지고 아파트 사고,
20대인 이 신입사원도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이 4명의 가족이 다 한 채씩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도 얼마 안 있어 곧 회사를 그만두겠구나. 아파트를 통해서 몇 억을 남기면 회사를 그만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 할 20대, 30대가 일확천금 아파트를 통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아파트에 목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썩어 들어가는 원인이고 병폐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가장 수준 낮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배고픈 시대 못 먹던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고생은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됐어.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돈 주고라도 고생해서 땀 흘려서 일해야 그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웃습니다. 아파트 투자 안 하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는 데 집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의식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두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달아납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분명히 꼭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을 쫓아서 먹는 것, 입는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육을 쫓아 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 문제를 다루고 꼭 넘어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쉽니다. 이 공기 속에는 질소가 74% 있는데 80%만 넘으면 우리는 지금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24, 25%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혼을 가진 우리 지정이를 가진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야, 보이지 않는데 보여봐. 증명해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4차원 세계가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보여봐. 나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혼적인 존재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육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까지도 믿는 것이 영적인 존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영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아닙니다. 속으로는 믿지 못하면서 입으로 믿는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은사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일이 세상의 일, 세상의 영을 받는 것과 하나님에 속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세상 영과 하나님에 속한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세상이,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사탄 마귀라는 악한 영, 세상의 영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성령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잘못하면, 순간 실수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영의 지배하에 조종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반대되는 성령에 반대되는 세상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미혹의 영. 계시록 16장 14절에는 귀신의 영. 세상의 영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미혹하고 악하고 적그리스도고 귀신이고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고 평안을 주는 영이라고 로마서 8장 5,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쫓아서 돈을 쫓아 살고 부유해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로또를 이렇게 1등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가정이 파탄되고 자살하고 또 패망합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돈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염려, 근심, 그래서 걱정이 쌓이고 무서움에 쌓이고 이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살, 우울증, 공황장애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이러한 육적인 것을 추구해서 결국 지옥불에 넣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따라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그대로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 생명, 행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법인 육적인 법을 따라가는 사람의 종말은 어떨까요? 시편 78편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순간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거미줄 지옥불 위에 거미줄 타고 거미가 내려오는 것처럼 순간 거미줄만 딱 뚝 끊기면 지옥불이 퐁당 하고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현재도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불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파멸에 던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옥의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보다 죄가 없고 더 정결하고 더 의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발밑에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지금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안 낸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곳도 아니, 12시 붙잡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면, 또 아무 피난투처도 없다면, 하나님 부드러지 않으면 낭떠러지 미끄러운 곳에 서 있어서 금방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불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활짝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지옥이 아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옥 문 앞에, 지옥 밖에 있는 것을,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걸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도 위태위태한 존재예요. 자만할 수 없어요. 지옥불 위에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섰다고 할 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화를 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을 육의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역시 그 끝이 사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 우리를 뭘로 했어요? 아들, 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붙들어야 돼요. 이 영은요, 통찰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훅. 게임을 바라보고 TV를 바라보면 그 영이, 음란의 영과 세상의 영, 게임 중독의 영이 훅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나가 돼버려요, 나랑. 물방울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까우면 물방울이 슉 합쳐지죠. 유리창에서 빗물이 내려오는데 그 빗방울들이 합쳐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가 세상을 간이 쳐다보고 있고, 아파트 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주식에 누구는 얼마 남겼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가 훅 하고 세상에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쫓아 살고 영의 세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고정시키고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뭘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셨을까?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비천해도 가진 것이 없고 배고파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평안이 이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우울증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사역자분이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모두 우울증에 지금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 약, 정신약을 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이 통로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하루하루 활동하고 살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찬양이에요.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이 쩔쩔쩔 굶어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요. 기력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영이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육이 쑥 올라와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그거는 사망이라고 해요. 끝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 그걸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영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영을 피하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무죄한 자를 억울해하게 하는 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소돔의 포도 열매를 맺었던 나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인정사정 없습니다. 나무를 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가 되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진노하셔서 찍어버리십니다. 내치십니다. 우리를 잡고 있던 낭떠러지 미끄럼틀 끝에 서 있던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그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거미줄, 지옥불 위에 내려오고 있는 거미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죽게 되고 멸망에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 악인의 머리 위에서 번쩍번쩍하고 있어요. 칼날이 번쩍번쩍하고 있어요. 언제 내리칠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죄인인데도 지옥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부패성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포악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수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아까 찬송가 불렀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싸웠고 친구와 싸웠고 어떤 싸움이 남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 뒤에 악한 사탄 마귀의 조종,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권세와 싸움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싸우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람들끼리 이 서로의 싸움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이 연약한 존재, 육적인 집착, 화를 낸다거나 분을 내서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누, 똑같이 나도 원수 갚아줄 거야. 이렇게 똑같이 육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은 약하지만 영은 강합니다. 육에 의지하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지만 영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잊고 나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을 따라 살면은 불가능하지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육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도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손에 잡으면 금방 녹아버리고 찌그러지는 솜사탕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강해짐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육적인 것이 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육적이 자아가 살고 내 정신이 살고 내 생각이 살면 영은 약해져요. 거꾸로.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능력 있는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능력에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역이 되려면 우리의 육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약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육과 혼의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과 혼이 약해지면 반대로 영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행해진다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죄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 추위 중에서도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육적인 것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여러분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저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없고 육적인 존재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구나.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믿음에 부유한 부자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충성된 믿음의 용사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어제 추운 토요일날 개척하고 한 번도 찬양 예배 전도를 쉬지 않았는데 어제는 제가 제 사정으로 시부모님 편찮으신 시부모님 모셔야 돼서 처음으로 토요 찬양 전도를 쉬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남편 전도사님은 여러분 추위에 여러분만 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인 저가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가서 책임을 지었고 그들만 보낼 거고 저는 안 갈 거면 쉬라고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분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며 찬양 정도를 하였고 또 이곳에 와서 청소도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예배도 기도도 찬양으로 또 식사 교제도 하시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늘 야단 맞았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꾸지람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늘 칭찬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수르보닉의 여인이에요. 개취급 당했던 여인이고 또 병든 자예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남들이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분을 칭찬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특히 가진 자들은 부자는 낙탑과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게 맞구나.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믿음 생활 많이 한 목회자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이구나.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의와 정직과 믿음을 보여주는 연약한 가난한 세상의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에는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영혼에 손을 감히 못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여러분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아, 의지, 노력, 건강, 혼의 노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피나는 그러한 애쓴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것이 되지 못해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정욕을 만족시키라고 하나님이 이 소산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악행하라고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공기도 여러분의 원수를 미워하는 데 쓰라고 이 공기를 호흡하라고 주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태양도 여러분이 사탄과 악한 영의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비도 구름도 태양도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 모든 이에게 골고루 주시는 한없는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만드신 목적대로 선하게 다스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하게 통치하고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그 영적인 존재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을 오히려 지혜롭게 멀리하고 주목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신에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사셔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같이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명도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양자로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감, 영적인 세계를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쌓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급을 많이 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